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순종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자 주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뜻을 새기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40일 여정의 마지막 주간이자 이 여정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도 주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 전하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모두 전하는 말씀입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른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 이 사건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율법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사무치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열강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도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헬라 제국의 지배가 끝나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600년, 길게 보면은 700년 이상을 주변 열강들의 식민 지배 아래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임금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품어오고 키워왔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임금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기대감 속에 살던 사람들은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거리로 나서서 메시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일행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다가 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700년을 외세의 지배 아래 살아왔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700년을 기다려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그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현장의 열기가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예루살렘 입성을 돕고 이로써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공로를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맞춰진 시선을 살짝 비껴나가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한 무명의 인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린 무명의 나귀 주인입니다. 오늘은 이 나귀 주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한번 새롭게 읽어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 둘을 한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어리둥절한 제자들의 표정이 그려집니다. 이들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셨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시키실 거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돈이든 물건이든 나귀와 맞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갚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이 가서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가리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더 심하게 표현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함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그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으나 아버지의 뜻과 하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간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 본문에 의하면 문에 매어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보고 그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귀 주인으로서는 웬 낯선 사람 둘이 와서 자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었지만 나귀 주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황당한 일, 불행한 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일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나귀 주인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다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행한 일을 겪은 두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이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을 통해서
더 불행해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감사함으로 품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될까? 삶의 우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과 준비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일이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조합된 우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또 겹쳤는지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우연성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 우연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운이라고 부릅니다. 우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 땅에 두었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힘,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굳게 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당장의 나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온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우연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길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나귀를 가져가는 불행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불행한 일에 머물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을 믿었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순종이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누구인지 모르는 이 무명의 아이가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이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결단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자기 나귀를 내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 제자 두 사람을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낯선 마을에 들어간 것이고 제자들은 두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준 것이죠. 그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백성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강요하셨다면 예언자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자녀된 이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 순종은 모두 하나같이 자발적 순종입니다. 누가 순종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케 하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일을 세 가지 조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과 공동체의 선택이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선택이 맨 마지막 퍼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의 선택이 마지막 퍼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의 뜻과 공동체의 선택이 일치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마지막 퍼즐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이 마지막 퍼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불쾌한 일, 거추장스럽고 황당한 일로 여기지 않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에 다가온 일들을 우연에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제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말세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할 테지만 너희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닥쳐올 일들을 단지 예상하는 것만으로 무서워서 기절을 한답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마치 당장에 큰 불행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그 불행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올 때에 오히려 너희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눈을 키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연처럼 다가온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은 우리의 안목을 흐립니다. 이 셋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세상살이의 걱정에 짓눌리게 되고 또 손쉬운 위로 방편을 찾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술에 취하니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니까 세상살이의 걱정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처럼 다가온 우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는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무명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일상에 찾아온 우연, 특별히 불행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이 우연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동체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하나 되어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데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의 뜻 이루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